복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원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드립시다.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잠들어진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가시기만에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그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안전합니다.
거룩하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 정성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참석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동일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자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되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하나님을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보 안면을 보시고 화면 함께 보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스러운 한번 크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결석한 사람이 많아요. 아파서 뭐 일이 있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대씩 같이 함께 고백할게요. 7대씩 같이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자, 2023년도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옆에 빈자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을 영혼들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예배자들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성도 건축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손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두 눈에 우리를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영혼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잡고 그들을 돕고 기도하기를 실제로 범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리 못 있어야 될 사람들 함께 구원의 하늘에서 해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볍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날마다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해도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많은 회복 주시면 감사하고 부흥을 주시면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진행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가 고치게 마음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앞에 그것을 가져서 먼저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가져가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내 자리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잠시만 올라가는 세상 가운데서 성의 사명을 돕고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적인 행복을 가운데 하나님 속히 행복을 성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나게 살아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주시고 세계가 평화가 자동하시고 여러 세상에 하나님 인정수가 공사를 알고 있으니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전 세계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사를 붙잡아주셔서 그리고 소식의 처음에 함께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소리를 나누고 있는데 자유스럽게 그대로 그들의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되게 하시고 서로 서로 하나님을 지키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하나님을 주고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허정당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뒷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특성 안내 위원, 헌금 위원 확인하시고 잘 준비해서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2024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걸이 요원 가정당 한 분씩, 탁상 요원 개인당 한 분씩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포장 공사를 식사 후에 마리아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방과 맞붙어 있는 사무실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찬조, 물품 찬조로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번에 외부에서 건강식품으로, 기타 물품으로 대략 한 5,000불 이상 이렇게 찬조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찬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축원금 저금통 1년에 2번 집에서 이렇게 모아온 저금통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날을 정했는데, 원래는 오늘 둘째 주일 오늘인데 다음 주일 날 헌금하는 주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금통에 모아둔 건축원금 정성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련회 준비 모임 식사 후에 담당 팀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 참석하셔서 준비되는 그 과정들을 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사랑의 선물,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 다민족 가족들, 우리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 10몇 개국 가운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 팩에서 가정들에게 선물을 살 돈이 없는 가정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한 가정당 40불로 선물팩이 마련되는데 단톡방에 포스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서별 마니또 선정인데요. 마니또라는 말이 비밀 친구라는 뜻인데 오늘 부서별로 마니또를 선정해 주셔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비 뽑은 사람에게 선행도 베풀어 주시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해 주셔서 깜짝 선물로 같이 전달하는 시간도 하겠습니다. 마니또를 뽑았는데 선물을 준비하는 마니또가 슬퍼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우 소식 알려드리면 정우영 목사님께서 12일 날 스페인 우리 지윤자매 출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권사님 너무 바쁘게 다녀오셨는데 또 딸 또 상조리차 또 다녀오시는데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명종 형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한국 또 다녀옵니다. 우리 박연희 집사님 오늘 주변에 오시는데 13일날 한국 다녀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바울남성교회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신지연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보려 해도 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대해 불평할 때도 있으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것에 휩쓸려 주님을 잊고 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출석 교인이 아닌 우리 모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고백이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노래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용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봉원 부목사님, 김보영 전도사님 그리고 새노래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저희들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기도로 전도에 나갈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이번 12월 22일에 있을 전교회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저희 모두 주님을 뜨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새노래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희 성도들 모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준비 과정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 준비함에 부족함 없게 하시오며 그 모든 과정과 수련의 기간 동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이재용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헌신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손길들 위해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드리는 저희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하는 자에게 드리겠습니다.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정성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것 있고 나눌 것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이 늘 우리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강건함 가운데 주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네,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랬을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공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다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귀한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구나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야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멋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아멘. 설교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왜 이게 나와 있지? 자, 그 주보 있는 거 함께 보실까요? 시작. 모범생 교인의 문제. 네, 모범생 교인의 문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비유, 잃은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세 가지 비유가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한 주인이 양을 잃었다가 또 한 여인이 동전을 잃었다가 한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엽니다. 그게 15장에 나오는 새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새
비유는 세 가지인데 내용이 패턴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 세 번 비유를 썼다라는 것은 동일한 패턴과 내용으로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비유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조금만 소리를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의미하는 바를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7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5장 7절 한번 보세요.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게 잃은 양의 결론이거든요. 잃은 양을 되찾은 결론 부분이 양 찾아서 너무 좋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야기 마치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잃은 양 찾은 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 이렇게 주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잃은 동전 비유의 결론인데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똑같죠? 잃은 동전 찾았는데 잃은 동전 찾은 것에 대한 결론으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잃은 동전 찾은 것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찾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 찾고 잃은 동전 찾은 것을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비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잔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동전 비유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이 끝까지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4절 끝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끝에 보시면 15장 4절 끝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그랬습니다.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만다는 거죠. 8절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 또 찾아낸 즉 뭘 보여주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찾아내어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열심을. 근데 이걸 누굴 통해서 하시는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동전 비유는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오늘 본문의 잃은 아들 되찾는 이 비유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빨리 나눕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불효자죠. 근데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 그래서 장자에게 3분의 2 차자에게 3분의 1을 줬어요. 그것 들고 그냥 재산 수일 내로 정리 다 끝내고서 먼 나라 가서 다 써버렸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돈 다 떨어졌어요. 그 나라에서 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죠. 돼지치는 데 가서 일을 하는데 하도 배고파가지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좀 먹으려고 했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자리에서 아주 못 사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비로소 자기가 자기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울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고생스럽고 바닥까지 치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그래도 먹을 거는 있을 테니까. 돌아가자니 이미 유산을 다 받고서 탕진했으니까 아들 신부로는 갈 수 없어서 아들이라고 하긴 뭐하니까 품꾼으로도 받아달라고 하고 가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옷을 보니까 너무 꾀죄죄한 거예요. 돼지 키우다가 보니까 뭐 남루하고 잘 씻지도 못하고 냄새도 나고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가 가까워지는데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 그렇게 그냥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떠났던데 다시 돌아오는 그 발이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이제 동네로 다가오는 푹 숙이면서 다가오는데 먼 거리서 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달려오는데 와락 그 냄새 나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잘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나고 한 그 옷을 다 이제 집으로 데려가서 벗기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고 새신 신기고 완전히 그냥 이전의 아들 모습으로 다 갇혀 있게 하고 잔치를 열어요. 너무 기쁘다고. 너무 기쁘다고. 품꾼의 하나로도 받아줘도 너무 고마운데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겼다는 것은 신분 회복을 말하거든요. 아들로 다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데 어떠한 죄인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죄인을 하나님 달려가서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잃은 죄인 돌아오기를 한없이 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없이 찾아다니시고 찾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 기뻐서 잔치하시고 아직도 마음이 완고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시면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찾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탕자 비유 스토리가 오늘 15장 맨 끝까지 이어지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장 목사님이 이 탕자 비유 후반부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참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후반부 스토리에 나오는 큰아들에 대한 이 스토리가 우리 주일에 나오는 성도들도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또 전반적인 이 내용과 함께 큰아들의 시점에서 함께 또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도전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너무 좋아했는데 큰아들은 너무 싫어했어요. 큰아들은 동생 돌아온 게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하는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저런 나쁜 놈을 왜 받아주는지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야 가자, 네 동생 왔다. 그래도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출석 교인, 거듭난 교인, 제자 교인 말씀 나눴잖아요. 이 큰아들은 무슨 교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인일 것 같은지. 큰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말을 어긴 일이 없어요. 그냥 무슨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요. 큰아들을 보면 착실한 교인 같이 보여요. 모범적 교인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탕자 비유 속에서 보면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 속썩이고 재산 유산 받아가지고 다 탕진한 그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이 더 문제인 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쫙 스며 나오듯이 잘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범생 교인, 착실한 교인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뭐가 문제인가? 그걸 함께 좀 나누고자 해요. 첫째, 참된 회개가 없는 게 문제다. 참된 회개가 없는 게. 여러분 오늘 그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완전히 다 잃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비로소 자기가 보였어요. 밑바닥 인생에 돼지 먹는 열매라도 달라고 하는 자기를 보면서 야, 자기가 한없이 비참하고 자기가 한없이 죄인인 게 그냥 자기 눈에 다 보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밑바닥에 내려가야 비로소 보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게. 자기가 잘못한 게 그제서야 보여요. 그런데 큰아들은 회개를 몰라요. 잘못한 게 없거든. 살면서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명령한 거 다 지키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저는 한 번도 아버지 명 어긴 일이 없습니다. 불순종한 거 없습니다. 이거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큰아들은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의에. 교회에서 이런 분들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 겉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속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제일 신앙생활 잘하지라고 이렇게 큰아들처럼. 또 이게 좀 더 간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명을 어긴 일이 없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약간씩 그렇게 비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이야 충성하는데 왜 저한테는 이렇게 복이 좀 적고 이렇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막 시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모범생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다른 사람의 티를 볼 때 막 아유 저 티를 안 뽑고 뭐하나 이렇게 할 때에 네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걸 알고서 네 눈에 들보 먼저 빼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큰형은요 동생만 보였는데 동생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30절에 한번 보실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잡으셨나이다가 이렇게 가볍게 끝나게 읽으시면 안 되고, 형이 어떻게 이렇게 높낮이를 했을 것 같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대요.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이렇게 막 뭐 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절 보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와서 창녀들과 놀아났나요? 여러분, 그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지만 창녀랑 함께 놀아났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형은 불보도 뻔하다 저놈. 그거 다 그냥 비디오다,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러는 거예요. 창녀들과 놀아났겠지 이렇게. 확실치도 않는데 그랬을 것이다라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미우니까. 동생을 깎아내립니다. 상상 속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가상의 죄를 더 씌웁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동생은 형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길을 갈 뿐이지. 가다가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지만 형을 비난하지는 않아요. 근데 형은 동생을 막 비난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눈에 띄는 죄인이라면 큰아들은 눈에 안 띄는 죄인이에요. 똑같이 죄인인데 눈에 띄거나 안 띄거나 요 차이지. 모범생은요 잘 안 띄어요. 눈에 숨겨진 죄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모범생이지 하는 사람들은 숨겨진 죄를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모범생들은 회개를 잘 안 해요. 내가 숨겨놨는데 숨겨놓은 죄를 본인도 못 찾아. 너무 숨겨놔가지고. 나는 그래서 늘 명을 어긴 일이 없이 죄를 안 짓고 사는 줄 알아서 회개하시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왜 회개하라고 그러지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큰 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탕자인 둘째 아들은 누구고 모범생 큰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15장 1절 한번 보세요. 1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둘째 아들이 누굴까요?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럼 큰 아들은 누굴까요?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다 모범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범생, 율법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뭐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 아유 저것들. 그게 이제 세리들, 죄인들이죠. 뭐 이렇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오는데 비웃고 있어요. 그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는다고 비웃어요. 예수님도 같은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같은 부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라. 이 세 가지 비유는 누굴 향한 비유겠어요? 큰아들을 향한 비유예요. 큰아들 누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누구? 모범생 교인들. 자기는 전혀 죄 안 짓고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며 사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거예요. 너네들은 의롭다고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 비유 세 가지를 잘 들어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른 죄인들 그렇게 찾으시고 찾으면 기뻐하시고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는데 너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웃구나 있고 자기 동생 비난하는 큰아들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좋죠. 그러나 거기에 자기 의의가 덧대어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위험한 신앙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탕자신앙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탕자신앙. 죄인인 건 본인은 아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도 아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다른 사람 비난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없어요. 자기는 더 큰 죄를 졌는데. 그리고 자기 같은 그 못난 죄인을 아버지가 또 용서해줘서 용서가 뭔지를 알아요. 회개가 뭔지, 죄가 뭔지, 용서가 뭔지,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큰아들은 몰라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 눈빛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눈빛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따사로워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따사로운지 날카로운지. 여러분 회개한 죄인은 눈빛이 선해요. 선해. 착해요. 눈빛이.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항상 올려다봐요. 왜?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니까. 회개한 사람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나 같은 거 받아줘서 감사하고 뭐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좋은데 그냥 좋은 옷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반지 가락지가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데 신발 신겨주고 잔치해주고 내가 뭐라고 나한테 잔치해주나 내가 뭐라고 주일날 이렇게 밥상 차려주시나. 네,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모범생 교인들은요 은근히 불평이 많아요. 이 안에 못마땅한 게 많아요. 왜냐면 다 이렇게 좀 자기처럼 좀 다 모범생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 늘 불평불만 많아요. 내 눈이 조금 날카롭다. 그리고 내가 불평불만 많다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모범생 교인, 죄인인 줄 모르는 모범생 교인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범생 교인의 문제가 뭘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보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28절 보시기 바라요. 28절 보시면 이제 종이 큰 아들 왔는데 안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가 이제 밖에 나와 본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그래서 28절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뭐 하다고 나와요? 권한대. 그래서 야 아들아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왜? 아버지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잔뜩 화났어요. 저 나쁜 놈 받아주면 되냐 이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저놈한테는 그것도 살찐 송아지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둘째 아들만이 재산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큰아들이 더 재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조금도 관심 없어요. 둘째 아들 나간 이후로, 그렇게 유수한 달라고 해서 나간 이후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매일 그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 둘째 아들 3분의 1 줄 때 큰 아들 3분의 2 받았어요. 유산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나쁜 놈, 그 둘째 아들 위해서 살찐 송아지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살찐 송아지가 누구 살찐 송아지예요? 자기 거. 유산 3분의 1 받은 자기 송아지 잡았다고 지금 열내는 거예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 몫으로 주신 그 송아지 안에서 자기가 못마땅해하는 저놈 먹을 것 준비하라고 살찐 송아지 잡은 거 싫은 거. 자기 재산 축났다 이거야. 송아지 소 한 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재산 3분의 1을 준 이유가 뭡니까? 장자 책임 다 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정을 이제 죽고 나면 가정을 가업을 잘 이으라는 거죠. 가문을 잘 이어가라고. 아버지 마음 그대로 이해하고 그 마음 가지고 동생들 잘 살피고, 동생들 가난한데 자기만 부유하게 있지만 동생 가난하면 좀 챙겨주라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 마음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모범생 문제 많아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소원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 소유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돌아올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형은요, 아버지와 관계 그리고 동생과의 관계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 것, 자기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동생에 대한 호칭이에요, 여러분. 호칭. 27절 보세요.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종이 형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생을? 당신의 동생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동생.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32절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 동생은 누구 동생이라는 거예요? 네 동생이다. 그런데 형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은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에요. 뭐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내 동생 난 벌써 연 끊었어요. 뭐 이런 거죠. 이 큰아들은 관계성을 전혀 몰라요. 그냥 아버지의 살림을 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죄인, 못된 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가 회개했는데 그가 돌아왔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과 선을 완전히 그어버려요. 자신과 상관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큰아들은 관계성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과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주변과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자신, 오직 자기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 잡았다고 열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둘째 동생과 비교가 좀 돼요, 여러분.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물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물질에 눈이 어두면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 보이지 않아요. 동생보다 더 큰 문제 아들은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모범생 교인의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예배 오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입에서 나가는데 이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의 신앙 고백도 해야 되는데 그냥 찬양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 그냥 마음이 담기지 않고 헌금할 수 있고, 설교를 듣는데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 더 탕자예요, 더 탕자. 더 문제예요. 나는 모범적인 신앙이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담고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범성 교인의 문제가 뭘까요?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3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큰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떠난 일이 없어요. 아버지랑 항상 같이 살아요. 이게 이미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미 주어진 축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은 항상 신앙의 테두리 안에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성경도 있고 늘 뭐 배움의 터전, 하여튼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너무 축복이 많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모든 축복을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축복 안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옆에 사람은 막 은혜 받고 있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옆에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못 나가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전해지는데 옆에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내게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게 문제예요. 주어진 축복 안에 있는데 그 축복,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주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어진 축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축복이 주어진 것과 누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축복의 환경에 있다면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것으로. 여러분, 내가 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매일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누리며 사셔야 돼요. 이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어제도 그 조이풀 가서 그 장로님 한 분을 뵀어요. 장로님 이제 그 병원에 있을 때 함께 만났던 아내랑 똑같이 뇌출혈로.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은 요양원에서 지금 계속 이제 회복 중에 있어요. 근데 장로님 이제 같은 마음이시니까 와서 좀 어떠시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잘 지내냐고 물으시는 거죠. 장로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랬어요. 왜 잘 지낸가? 제가 이랬어요.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장로님 그랬어요. 신앙의 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 천국에 살고 있으니까 사는 동네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자주 이렇게 못 보는 게 좀 그게 문제지. 살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마음 가운데 슬픔이나 그렇지 않다. 물론 이제 가끔 감정이 센시티브해지면 막 이제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아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평안 가운데 일상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평안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신기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웃을 수 있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두 딸 얘기도 했었어요. 세미가 이제 쓰러지고 나서 또 이제 아내가 이제 떠나고 나서 찬양팀이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앞에서 찬양을 잘 부를 수 있을까. 근데
웃으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도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천국. 그리고 성경에 많은 그 내용들 그게 내 삶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와서 내 삶에 그대로 누려지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이루어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요. 이 관계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 큰아들과 똑같았어요. 아니 큰아들보다 좀 더했죠. 왜냐하면 유산 달라고 그랬으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때쯤 이제 받고 그러는 건데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가 뭔 진배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큰아들과 똑같은 위치였는데 그 나가서 완전 바닥에 내려가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내게 주었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깨닫고 그 이후에는요. 아까 기도 가운데 평범함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그 기도하셨는데 그거 정말 되게 마음에 남는 기도예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이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동일한 나의 아버지였지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겠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축복, 아들이라는 이 사실 다시 받아들여진 이거 그냥 하나하나가 아침상을 대할 때도 옛날에는 돼지가 먹는 그 열매라도 달라고 그랬는데도 못 얻었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매일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냥 일상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게 다 축복으로 느껴진 것이죠. 근데 큰아들은 그 과정을 이제 지나지 않고 자기가 모범생이고 의롭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직 아버지의 관계가 설정이 제대로 안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이 더 좀 마음 아픈 아들이에요. 마음 아픈 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이 빨리 회복돼야 되는 거죠. 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막 이렇게 흠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 향해서 세 가지 비유 들려줬잖아요. 그럼 그들도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는 사인이 아니겠어요? 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3번 비유로 말씀하지 않나 생각해요. 3번 비유로. 하나님이 너희들과도 관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고 죄인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너무 안일하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나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며 사주시기를 바라고 내게 주어진 축복들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 대상 나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대상 나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찾아 그토록 헤매고 있으며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 회개했는가? 나는 나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헤아리며 살고 있는가? 매일 동구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주어진 축복 얼마나 발견하며 누리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범생이라고 너무 자만하며 살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아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저 착실하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모범생 교인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할 게 무엇이 있는가? 아버지 명 어긴 일도 없고 그런데 자기 의에 쌓여서 그저 형식적으로 아버지와의 그 뜨거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네 동생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큰아들의 모습에 이 잘못된 모습이, 이 문제 많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그토록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들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비웃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은 저들과 다르다고 자기 의에 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큰아들과 같다라고 주님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다라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루어주고 돌아온 탕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는데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세리와 죄인들이 나에게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항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 가운데 살찐 송아리 한 마리 동생을 잡았다고 불만하며 불평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염소를 한 마리 잡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큰아들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따스한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 자칭 모범생 교인으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문제 많은 교인으로 보시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나만, 내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요? 나는 정말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회개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끌어안을 때 그 감격, 뜨거운 눈물, 하나님 품 안에서 흘린 적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걸 정말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저 성경 속에 담겨있는 것 그대로 두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걸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들을 품고 함께 주님과 함께 죄인들을 찾아 나서고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함께 구원의 기쁨 날마다 잔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온 세상 창조주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
지하리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아멘.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한 번 더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